이 시간 묵도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이니 오라. 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었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며 위로이자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거짓 신들 곧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유일한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익한 전쟁이 그치고 사람마다 거짓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따라 나라를 이뤄 종이 되었다가 또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민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저희가 대대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먹고 배불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통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워 주님의 몸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목회자의 야망도 성도들의 욕망도 교회를 좌우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만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 사명 감당해왔사오니 이제는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덕을 선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90편과 9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유일한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피난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할 때에 티끌 같은 존재,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진노를 좀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동일한 작가 시인이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좀 이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불렀는데 이 시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한 자를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는 것 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에게 방패가 됩니다. 화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장막에조차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며 그 이름을 알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범죄하였을 때조차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시편 92편부터 94편까지 세 편의 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같은 이야기, 같은 시는 아니지만 주제가 좀 일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92편은요. 이 부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앞에 시인 91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사는 사람이 안식일에 그분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절을 보면 여기서 시인이 안식일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또 그 아침의 인자, 저녁의 성실하심, 이런 표현이 사실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번제를 보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사실 번제가 제일 비싼 제사거든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드리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사인데, 가장 비싼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걸 이제 이른바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제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번제 위에 다른 제사들,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이 드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일반적인 상번제는 매일 소 한 마리로 드렸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아침과 저녁 소 2마리씩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게 왜 은혜냐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좀 착각하는 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아니죠.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제사를 드리니까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4절 5절까지 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6절 이하에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은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을 때도 계시는 깨닫게 하시는 자, 이 계시를 주어서 깨닫게 하는 자가 깨닫는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같이 발라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스라엘 땅으로 한정 지어서 본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바알이 은혜를 베풀었다. 바알의 은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도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를 주어 깨닫게 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고 무지한,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그래서 악인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보았을 때는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악인의 번성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물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것이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하게 연장된 게 아니라고 했죠.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창조를 뿅 해놓고 아무 신경도 아니고 내가 이미 자연의 법칙을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내가 다 마련해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창조물을, 피조물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또 여러 복음서에서도 참새조차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꽃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소의 뿔같이 자기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이하는 지금까지 고백한 영원하시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9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인 것이죠. 91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주제로 노래했다라면 여기서는 의인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죠. 의인을 번성하게 해주신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 같은 의인은 어디 황량한 광야라든지 그런 곳에 심어져서 알아서 자기가 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 짧게 보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의인, 그 의인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3편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93편은 좀 짧습니다. 5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네. 여기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이 시편 93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93편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찬양시예요. 1절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셨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드린 거랑 같은 이야기. 온 세계가 그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피조물이 그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교리문답 같은 거 하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례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그 손톱만큼이라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영광과 찬송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하여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는 누군가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도 그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 줄 수 있는, 보태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것도 보태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조금 이제 자기 손으로 뭐 할 것 같으면 자꾸 자기가 이제 나서서 엄마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뭐 하면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해도 또 도움이 됩니까? 뭐 안 깨먹을까, 뭐 안 엎을까, 오히려 더 걱정될 때가 많죠. 하지만 완전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더하여 줄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의 공간, 바다, 큰 물, 이거는 혼돈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파악할 수 없는 것들에, 특히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막 한번 파도가 치고 하면 무시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의 공간으로도 묘사되고 악의 공간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묘사되는 큰 용, 리오야단, 라합 이런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이 다 바다에 살죠. 바다의 깊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시인은 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조차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의 공간은 보통 이제 세계관을 좀 이원론적으로 봐서 이 신이 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 신이 가서 바다에 있는 어떤 악한 존재와 싸워서 무찌르거나 이기거나 뭐 이러한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라 바다가 비록 악한 존재가 있는 세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그 악의 세력이 뛰놀아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잠잠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사용하셨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93편의 시인은 마지막 5절,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렇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이 시인 것이죠. 자, 94편입니다. 94편까지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요. 94편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살짝 달라져요. 근데 이 94편이 약간 탄원시 같은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탄원시를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특히 이제 다윗의 탄원시들, 비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시는 탄원시보다는 찬양시나 지혜시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이따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자, 1절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며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또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합당한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여기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의인을 핍박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특정한 한 시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또 악인들은 오만하게 떠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또 교만하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작은 성공에 도취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만약 이 시가 탄원시라면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장 까부는 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지혜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절을 보면 시인이 교만한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요 또 맹인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섬뜩한 말씀이죠. 자기가 악을 행한 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나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탄식과 한탄을 들으시며 성과 악을 감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징벌하십니다. 12절.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때로는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의인이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 혹은 연단.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잘났다고 교만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의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교훈을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악인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2편, 93편, 93편이 다 주제가 연결되는 게, 93편에서 어땠습니까? 악의 공간이었던 그 큰 물주차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까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고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3절, 잠깐의 고난을 견딘 사람은 정작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 심판당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데, 여기서 시인은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칠까라고 탄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려 할 때, 왜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고 실족하려 할 때, 18절, 내 발이 미끄러지려 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하실지언정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물 위에서 끄집어 내시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이 많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이 세상의 재판장은 의인을 치려고 하지만 22절에서 23절 여호와는 요새이시며 반석이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악한 이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그 행위대로 이 세상에서 끊으십니다. 이 얘기는 94편은 탄원시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탄원시보다는 지혜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부터 94편까지 세 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진리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어요. 안식일 찬양인 92편에서는 악을 멸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한 이 찬양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와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93편에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혼돈조차도, 악조차도, 이 세상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온 천지 만물이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94편은 앞의 시들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이 비록 교만하게 자기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의인과 약한 자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행악자들을 치십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여 실족하려 할 때조차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92편부터 94편까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양한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한 자락이라도 더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선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또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2편부터 94편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 한 줄기조차 더하여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